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오늘 귀한 찬양을 들었는데요. 온전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스가랴 2장 뒷부분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더 이상 성벽이 필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번성케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을 위한 불성곽이 되어주시겠다, 내가 보호하겠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이 6절부터의 말씀은 그 바벨론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 이 북방 땅에서라는 이 말과 7절에 나와 있는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오나라는 이 구절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저 북방 땅에,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3번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실제로 꽤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봐야 사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죠. 이미 성전은 폐허가 되어 버렸는데 성전을 또 다시 지어야 하는 일, 자기들 가족이 살아야 할 집도 새로 지어야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사실은 골치가 아팠을 수도 있습니다. 고향으로 가봐야 이건 고생할 것이 눈에 뻔하다고 그렇게 느꼈던 것이죠. 게다가 70년을 바벨론에 살면서 어느 정도 바벨론의 삶에 익숙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문화에 젖어 살면서 여기에 살아도 괜찮네,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라고 그들의 삶 가운데 젖어 있다 보니까 다시 가족들을 이끌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오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여기 이렇게 머물러 살자, 그게 좀 속 편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의 신앙을 한 걸음 내딛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익숙함이에요. 편안함이죠. 늘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그 자리에서 전진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전도 특공대원들을 이끌고 이제 전도를 하러 다닐 때였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믿지 않는 분들 중에는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이 종종 계세요. 그래, 사실은 나도 교회를 좀 다녀보고 싶고 예수를 좀 믿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 안 나오세요? 왜 신앙생활 안 하세요? 라고 다시 제가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무 편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너무 익숙해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주말만 되면 가족들과 함께 여가를 즐길 수도 있고, 사실은 참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게 사소하게 양심에 거리끼는 일들을 종종 접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냥 무시하고 인간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그냥 얼버무리면서 넘어갔던 그런 모든 일들이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그거 못하는 거 아니냐고, 내 맘대로 못 사는 거 아니냐고 이걸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 가운데 늘 즐겨왔던 것들, 예를 들면 술이며 담배며 이런 것도 지금 다 끊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래서 내가 지금 교회 못 가는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선생님, 중요한 건 술 담배 끊는 게 아니시라고. 먼저 믿음을 가지시는 게 중요한 거라고. 술 담배가 어떻게 자기 의지로 끊어지더냐고 말이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은혜가 들어가고 믿음이 자라고 하다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것이 끊어질 때가 있을 테니까 내가 이걸 먼저 끊어야 교회 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넌지시 이런 말씀도 드려요. 제가 교회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술, 담배 끊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너무 개의치 마시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겠다 이런 부담 갖지 마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술, 담배 아무 상관없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결코 아니죠. 술, 담배 끊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 것, 그래야 신앙의 한 걸음을 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아니, 그것을 가로막는 게 고작 술, 담배여서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고향으로 돌아올 기회를 주셨으면, 조금 손해보더라도, 조금 고생이 되더라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가서 함께 성전도 짓고 함께 집도 지으면 될 것을, 사실은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참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와는 반대로 그냥 지금 돌아가 봐야 뭐 고생만 하지, 그냥 여기 머물러 살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땅이 이방 땅 아닙니까? 거기에 적응됐다고, 이제 편안해졌다고 거기 머물러 있어서는 이게 되는 일입니까? 어쨌든 당시 바벨론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 머물러 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피하라요. 도피할지어다. 6절에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7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피할지니라. 도피하라, 피할지니라.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면 여기 조금 뜬금없이 감탄사가 등장을 하죠. 오호라. 아니, 여기서 왜 감탄사가 나오지? 이 오호라라는 이 감탄사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감탄해서 부르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이게 도피할지어다, 이 말을 강조하는 말이, 강조하는 말. 쉬운 성경으로 찾아보면 여기 감탄사로 되어 있지 않아요. 오호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서둘러라 이렇게 되어 있어. 서둘러라, 피해라, 빨리빨리 서둘러, 이런 의미의 말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다급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벨론 결코 안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대국 바벨론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잘 인류의 역사를 통해 아시는 것처럼 메대와 파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니까 빨리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빨리 피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오래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곳에서 땀을 흘리고 성전을 짓고 영적으로 회복하려고 애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너희들 잘했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서 막 하나님이 책망하고 비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빨리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 자리에 피하라는 이 말씀, 이 사랑 아닙니까? 자,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7절 말씀이요.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여기 시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시온이다라고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사실 시온은 지명 중에 하나죠. 예루살렘의 지명 가운데 하나가 시온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높은 산, 그것을 시온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온이라는 단어를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부를 때도 역시 사용했어요. 마땅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은 시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너희는 시온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 있지 말라는 거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8절, 우리 말씀의 제목으로도 잡았는데요, 8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의 눈동자 했을 때 이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희 이스라엘, 너희를 해치는 자는 손가락으로 여호와의 눈을 찌른 자이기 때문이다. 조금 과격한 표현을 썼죠.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손가락으로 눈을 찔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을 찔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당신의 눈동자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동자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눈은 사람의 이 모든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물론 손도 중요하고 발도 다리도 중요하지만 사실 여러분, 눈만큼 중요할까 싶어요. 이 눈이요, 사람이 눈동자를 다치게 되면 앞을 볼 수 없게 되는,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평생을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눈동자, 그래서 이 눈이라는 게 또 얼마나 예민하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내 의식과 상관없이 무조건 반사라고 하잖아요. 눈에 먼지가 뭔가 이렇게 훅 들어오려고 하면 내가 그것을 의식하기도 전에 바로 눈이 감겨버리죠. 눈동자는 사실 보호하지 못해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고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은 이제 눈썹이고 눈꺼풀이죠. 대번에 탁 닫아서 그 먼지가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눈동자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이 눈이라는 거예요. 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로 비유를 하셨는데요, 이게 오늘 본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몇 군데 더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고생하고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내용이 신명기서 아닙니까?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 40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잘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저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 가운데도 그가 이 눈동자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죠. 사실 성경에 다윗 역시 참 많은 인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 아닙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대적과 원수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그가 하나님께 피하며 절박함으로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7편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십시오. 눈동자처럼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게 이게 참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 되어지는 줄 모릅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북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까지 완전히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정성껏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때에 정성껏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까?
예루살렘에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 일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혹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구나.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제 이 언약 관계가 완전히 파기되었구나. 그렇게 낙심하며 절망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눈동자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의 힘겨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저들과 함께 해주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세상에 이 사랑만큼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주셨다는 거 여러분 꼭 잊지 않고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데 시편 121편에 이 고백이 떠올랐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시편 121편 5절부터 8절까지 본문이 좀 길지만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이 말씀을 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받으면서 우리가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121편 5절부터 8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신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면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 하나도 안 생기고 눈물 날 일 하나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마실 물이 떨어져서 양식 떨어져서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되 온실 안의 화초처럼. 여러분 온실 안에 키우는 화초는요 1년 365일 온도가 항상 똑같아요. 더 내려가지도 않아요. 조금만 내려갔다가는 금방 시들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그렇게 지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느냐? 모세의 설교를 한번 계속해서 들어보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32장 10절 말씀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는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바로 이어서 11절 하나님의 지키심이 이런 지키심이었다. 자,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지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듯이 너풀너풀거리며 공중에서 뚝 떨어뜨린 다음에 팍 날개짓을 하면 다시 그 등으로 그 새끼를 탁 받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 보호하심 가운데 훈련하시면서 연단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에요. 1년 한 해 돌아보면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긴 뭘 지키셨어?
여러분 자꾸 눈에 보이는 그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연단 속에서 우리를 지키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더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게 바로 스가랴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여기 이제 시온에 따라 이렇게 불렀어요. 앞에는 시온아, 같은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를 부르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래하고 기뻐하라. 여기 노래하라는 이 말은요, 그냥 뭐 아름다운 찬양대처럼 막 아름다운 곡조로 노래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외치라는 말이에요. 소리치라. 우리가 너무 기쁨이 충만하면 환호성을 지르듯이 그렇게 노래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당장 그들의 삶이 뭔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완전히 180도 상황이 역전돼서가 아닙니다. 미래에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뻐하라는 거죠. 그 다음 10절 중반부에 보면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 2장 후반부의 말씀 중에서요, 저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여기 이 머물다라는 이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머물다. 이 중요한 단어 머물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샤칸이라는 단어예요. 샤칸. 거주하다, 체류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이 샤칸입니다. 제가 이제 원어를 참고하기는 하지만 제가 원어로 이런 뭐 헬라어로 이런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런 단어입니다. 제가 굳이 원어를 성도님들께 잘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본문을 이해하는데 그 참고는 하지만 제가 굳이 여러분들이 뭐 헬라어로 이렇고 히브리어로 이렇고 그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으니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꾸 샤칸 이 단어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단어가요,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이 샤칸이라는 이 동사의 명사형이 뭔가 하면 쉐키나예요. 쉐키나. 비슷하죠? 샤칸, 쉐키나. 여호와의 임재를 의미하는 이 단어가 이 샤칸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지었습니다. 성막을 완성하고 그 마지막에 휘장을 달았어요. 휘장을 딱 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출애굽기 40장 34절 이하의 말씀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회막 위를 덮었다. 이 덮었다라는 단어가 샤칸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 이것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성소에 임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 가운데 머물겠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물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본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또 나오죠? 머물리라. 샤칸입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의 힘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때 우리가 그 임재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제 너희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실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이 말씀은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12절에 보면 장차, 여호와께서 장차라고 되어 있죠. 앞으로 하나님이 일어나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앞으로 일어나신다는 이 일어나신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44편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까닭없이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 일어나셔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눈동자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십니다.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그냥 눈이 바로 반사적으로 감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다면 앞에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이 애타게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나와라, 편안함에 안주하지 말고 나와라, 거기 바벨론 땅에 살지 말고 빨리 도피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편안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익숙한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우리는 나와야 돼요. 그곳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머지않아 부르게 하실 이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곳, 편안하고 익숙하고 안락한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나오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